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항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버리지 말아야 할 안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요. 제가 만약에 다른 목사님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한다면은 듣기 거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상 존경하고 어떤 따르고 있고 또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7번 나와요. 이만큼요 강하게요, 적나라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대답도 하기도 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도 주시고요. 예수님이요, 이들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도 복음 받아야 되니까 그들 있는 앞에서 적나라하게 비판을 해버리면은 아예 듣지를 못하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2장에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시험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도 했지만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 들었죠. 그래서 안 오니까, 심지어는 초대한 그 종들을 잡아 죽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니까 듣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 얘기 다 알고 기분 나빠하는 거는 기분 나빠했지만 일단 듣긴 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는 생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을 또 비유를 들어가고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듣도록 만들었어요. 깨닫고 안 깨닫고 그 다음은 지금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은 완전히 적나라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표현 방법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고, 물론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기분 나빠서 다 떠나버렸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무리들이거든요. 자, 그들에게 비유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부드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흔히 우리 서기관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바리새인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느낌상 서기관 일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지도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이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조금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다고 보다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 물론 바리새인 외에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안에서 세운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이죠. 특별하게 좀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적나라하게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들과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자기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냐? 무엇을 얘기했냐? 오늘 제목입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데 너무 소중한 것. 쉽게 버릴 수 있는 것.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제자들이 핵심이겠죠. 무리들도 듣고 제자들 들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먼저 갖추어야 될 기본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단어를 굳이 구분한다면 성경에서 근본이란 단어를 쓴다면은 복음과 관련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기 근본이라고 보면은요. 기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또 한마디 더 나가서 기초라고 얘기한다면은 어쩌면은 성경의 지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가 뭡니까? 구약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가르쳤잖아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죠?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래서 1번의 내용이 본받지 말아야 할 외식하는 자의 행위입니다. 여기 인간의 기분이 안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 뻔한 행동. 근데 그게 먹히는 시대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래서 가끔씩 청년 때 어떤 한 청년이 내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자꾸 자랑을 해요. 뭐 여자 청년인데 기억이 나는데 뭐 어떤 직장도 자기가 뭐 어떤 대우받는 거 자랑하고 또 뭐 남자친구 자랑하고 맨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다 보니 기분이 나빠. 왜 그렇게 자랑하는지.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본인은 모르대요. 그래서 내가 사람 좀 모질하는구나. 너무 자랑을 하면은요. 물론 사람 자랑할 수 있잖아요. 356일 모든 말이 자기 자랑이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딱 바리새인들이. 딱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냐니까요. 그들이 말한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 사람 말을 다 행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 그대로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위선자냐? 4절을 뭐라고 납니까?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다. 아니 율법을 가지고 613개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세부 세치까지 붙어가지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했어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자기는 지킨 척하면서. 그리고 눈여겨보는 거야. 너 안 지켰네. 이래가지고요 공격을 해요. 자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면서요 공격은 지지를 잘합니다. 저도 뭐 어릴 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음식 사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항상 그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학생 때인가 청년 때인가 뭐 대학생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가다 보니 배가 고파가지고요 주일날. 그래서 가게에 빵을 하나 사 먹다가 들켰거든요. 그 교회 성도한테. 그 사람도 너무 나를 불쌍하게 보고 나는 또 너무 미안하고 다행히 그 사람은 내한테 손가락질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뒤에서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요 스스로 지지도 못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비판하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오늘날 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사 곧 경문띠를 이 뭐냐 경문띠라는 것이요 율법을 적어 놓은 그 가죽으로 만든 띠입니다. 포로시대 때에 거기다 가죽에다가요 글을 적어가지고 율법을 적어가지고요 띠를 매는 거예요. 이마에 매기도 하고요 팔에 매기도 하고요. 왜? 그 말씀 항상 듣고 외우려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뭐냐니까 폼 잡는 거,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이제는 시작됐어요. 심지어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니까 그때 기록을 보면은 부적으로 돼, 부적처럼. 이걸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날 보호한다. 이런 부적 같은 그런 정도로 할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요 이걸 또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게 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크게 만들어가고요. 흘렁흘렁하게 막 메고요, 막 이래 돌아다니고 막 이쪽에 메고요, 막 나 봐라 나 막 이렇게 말씀 잘잘잘 외우나 얼마나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그때는 먹혀요. 자, 옷술, 옷술이 말 그대로 옷술이죠, 이거를요, 막 이게 순결성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거를 막 넓게 하고요, 보이도록 길게 하고요, 막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담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식사 자리를 가면은 뭐 모든 나라는 다 있습니다. 상석이라는 게 있지요. 뭐 가족들 아니면 가족들은 뭐 상석, 하석 이런 걸 별로 안 따지는데 뭐 과거엔 따졌겠지만 이 시대에도 뭐 상석, 하석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주인공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상석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상석에 안 세워주면 삐져버리고 막 저주에 부르고 막 그럽니다. 자, 이만큼요 가식하는 행위,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본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지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1번에 2번입니다. 참 선생, 참 아버지, 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니까 8절에 보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왜요? 선생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죠?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 원로 교사나 그 위대한 스승들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선생, 아버지,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지식을 전달하는 거하고 내 지식이 맞아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참 선생, 참 아버지, 참 지도자는 스스로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번에 3번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라. 어떤 자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12절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인데 뭐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우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뭐 학생들이 주로 하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 오늘날 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면 좀 민망하고 그죠? 학생들은 그런 거 해볼 만하잖아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발 씻어주는 건 별로 요즘은 큰 의미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발을 누가 씻어줍니까? 노예가. 그죠? 손님이나 자기 주인의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행했죠. 그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대우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 지금도 뭐 그렇긴 하죠, 그죠?
또 대우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 그죠?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심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분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그죠? 전도자의 기분은 뭡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전도자의 기분은요, 헌신하는 자예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아예 쓰임 자체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 받아도 죄송한 얘기인데 기분이 안 돼버리면요, 전도자는 쓰임받기 좀 어려워요. 교회의 각종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전도자로 쓰임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해도 어려워요. 또 사실 쓰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100% 타락합니다. 교만해졌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잘 보이겠다는데, 그죠? 나는 섬김 받는 자가 되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러면 상관없는데,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정받게 됐다 이러면은 이제 사람이 약간 맛이 가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좀 응답이 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뭐 10명씩 9명 그런 분들이더라고. 일단 너무 어깨에 목에 힘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옛날에 청소년 맡았는데 그 부장 그 뭐 장로지만 그때는 뭐 장로가 아니고 집사였어요. 근데 진짜 이분 내 만나 아직 기억이 나. 이분이 너무 사람이 뭐 사람을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기본이. 그러니까 이분이 학원을 운영했는데 큰 학원을 운영했어요. 그 제가 이제 학생들 맡았는데 학생들 맡은 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 교사니까 뭐 학원을 한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신앙생활 안 해봐서 아내 통해서 왔는데 뭐 돈 좀 있고 하니까 이렇게 뭐 부장도 시켜줬는가 봐요. 그래도 나는 뭐 또 전도사니까 가봐야 될 거 아니야. 한번 가보고 인사도 드리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학원에 이렇게 로비에서 이제 뭡니까 이게 그 앉을 자리를 딱 세팅하고 뭐 차도 주고 막 얘기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제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내가 가서 뭔가를 조금 이렇게 돈을 좀 받기를 원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도 전사가 왔는데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전사가 와가지고 차를 마시고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직원을 내 보는 앞에서요 거의 욕 비슷하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놀라가지고 빨리 도망가야겠더라고. 그 험악한 분위기를 내가 그거 왜 있어 내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도망갔죠. 인사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혹시 그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분이 쫓아내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그만했어요. 진짜 희한하죠. 어느 날 망했는데 그 망해도 어떻게 그리 망할 수 있나. 내가 봐도 신기하게 망하더라고. 망했는데 정말 재밌어요. 야,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 새벽 기도를 나와요. 지금은 나이가 그래도 좀 70대 후반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 벌써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50 중반이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때 지금 뭐 70 뭐 중반 넘었겠죠. 이분이 이제 유승희 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100% 달라졌더라니까요. 저 만날 때마다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일개 전도사한테, 목사하다 아니고 전도사한테. 뭔 일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이 다 방패막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더라고. 사람은 좀 가난해야 되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좀 어려움 당해야 되나? 이분이 굉장히 망해 뿌렸는데, 근데 나 그때 그거 알았네. 부자가 망하는 것이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망한다는 개념하고 부자들이 망하는 개념은 좀 다르대요. 뭐 서울에 집 몇 채 없다고 이제는 이 정도라 망한 게 그 정도더라고. 그렇구나. 뭐 롯데캐슬은 뭐 한 채 있고
뭐 어디 뭐 60평 집 한 채 있고 조그마한 뭐 가게 하나 있고 큰 학원이 다 망했는데 그래도 다 있더라고. 망하는 개념이 약간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 아무튼 그래도 뭐 겸손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요건 기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대로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7번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에서 제가 6번까지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화 있을진저가 이제 5번에 보면 두 개가 같은 내용이라서 그걸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음의 가치예요. 안 보이는 복음의 가치. 13절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은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새 가족들, 그리고 또 많은 영적 문제 가진 분들, 이분들한테는 성경을 많이 알려주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많이 알려주는 게 도움이 안 되고요. 복음을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 줘야 돼요. 내용을 반복하는 건 지겹거든요.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꾸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때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도 새가족이나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요, 복음 성경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요, 머리 복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 생전 복음도 안 듣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때 십자가가 부활. 그래도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단어를 쓰면 돼요. 그러면서 자꾸 같은 내용, 죄와 관련된 거, 그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에 대한 기도와 관련된 거, 그죠? 나의 작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거, 이걸 계속 반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고 막 성경 알면은 진짜 괴물 나옵니다. 머리 이만해지고 몸은 좀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니까 복음 제대로 모르는데 자꾸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래 될 뿐이니까 심지어 영접도 안 했는데 말이야. 막 교회 얘기하고 막 성경의 구약 얘기하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럼 그런 얘기하면 진짜 상대가요 날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보시오. 제발 당신과 대화하기 싫어요 이럽니다. 진짜. 그래서 복음을 자꾸 확인시켜줘라.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놓치고 성경을 말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장성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를 가져요. 같은 그리스도라도 그리스도가 다릅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2번 성교의 가치입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이요, 이방인 전도를 안 한 것 같은데 했습니다. 걔들도요. 원래 이스라엘 이방인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니까 로마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중에 이방인, 그죠?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자꾸요 설명도 하고 겸손하게 말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내 편만 듭니다. 내 편만 들어요. 누가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요, 다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좀 욕을 하던데, 저 목사는 참 진짜 야가 빠졌다는 거예요. 성도들 오면은요 안 간대. 아무 때도 만나지도 않는데. 원래 사람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니까 그건 괜찮은데 우째 돈 있는 사람 오면은요 매일 찾아간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캐릭터가 그런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챙겨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힘있고 권력이 있는 이방인들을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에 본인들이 이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그 관점으로 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선교. 그죠? 내 말년을 편하게 보내기 위한 선교 많습니다. 선교의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하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내 사리 사욕을 챙기는 선교. 자, 이번에 3번입니다. 자, 성전의 의미. 성전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 의미예요.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성전을 맹세하면은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금이 중요하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하냐?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것과 맹세를 하면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과 관련되지 않은 거 성전 이 제단 이런 걸로 맹세하면 하늘 돈과 관련 안 됐잖아요. 그걸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보이는 거를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 때문에 지키고 안 보이는 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 관해서 얘기했죠.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21절에 나오죠.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돈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돈 가지고 성전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하거나 하는 것 자체는 성전 자체가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예요. 율법의 의미입니다. 오늘 읽었죠.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철저하게 11조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은 관심이 없고, 자, 이 하루살이 낙타 이거는요 부정한 거라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불결한 거. 그래서 낙타 안 먹어요. 하루살이도 안 먹어요. 그죠? 그래서 채를 갖고 다닙니다. 포도주 이런 거 먹다 보면 이게 아무리 날벌레 많잖아요. 그죠? 물이나 이런 거 하면 말벌레 많아요. 그럼 이 조그만 채를 가지고 걸러내요. 하루살이. 왜? 불결한 거니까. 뭐 우리도 뭐 하루살이 집어넣으면 건져내야지. 그것도 당연한 건데 그들은 그건 불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불결한 게보다는 좀 보기 그러니까 그거 다 단백질인데 그거 먹어도 괜찮지만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지. 걔들은 불결해. 그래서 건져내. 그냥 낙타를 막 먹어 그냥. 우리는 뭐 낙타고기 있으면 없어서 못 먹지. 그 낙타고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얘들은 똑같이 불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먹는다 이거예요. 실제로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유죠.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는 율법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한 개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척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산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그게 율법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가침입니다. 화 있을진저 25절에 나옵니다. 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탄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암이 잘 걸립니다. 스트레스는 이빨에 받는데 스마일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는요 완전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면 가득한데 겉으로 웃고 겸손하다? 그죠? 거기 바리새인들이고 너희들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뭡니까?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재밌는 것이요 2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 사람들은요 이걸 왜 했냐니까
선지자 지나고만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야. 그때는 돌로 맞아 죽었지만 후대들 보는 게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그 무덤 있잖아요. 그들을 꾸몄어요. 왜 꾸몄습니까?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들을 상당히 존경한다.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꾸몄느냐니까 무덤 예술이 발전했어요. 우리처럼 땅을 파가간 게 아니잖아요. 돌 무덤이죠. 굴을 파서 이렇게 외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 돌에다가요, 이 아주 아름답게요 꾸미는 그런 미술이요, 예술이요 발달할 정도예요. 거기에 돈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랬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선지자 안 죽였을 건데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막 죽였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뛰어난데 우리 조상들이 실수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의 지은 죄처럼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놓고 저주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한테, 무리들한테. 그죠? 전도자를 소중히 여겨라. 실제로 많은 전도자들이 핍박받고 실제로 말로 죽이고 이때는 무력으로 죽이고. 그러면서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5절에 이래 나왔습니다. 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만큼 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지금도 예수님을 죽일 거잖아요. 아벨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고요.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 22절에 나오는데 성전의 뜰 안에서 피살당했습니다. 이것이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그죠? 성교, 그죠? 성전의 의미, 그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 얘기하면,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전도자들이 소중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은 이걸 다 버렸잖아요, 사실상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만약에 아니고 3번에 보니까 이걸 실제 버린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 3번에 1번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모으려고 했다. 그러나 3번에 2번, 이 38절은 뭡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3번에 3번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직설적인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선교하면서 어때요? 이러니까 그들은 좀 더 두들겨 죽어야 돼 이러더라고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좀 더 죽어야 돼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선교해 본 결과 이들은 진짜 맞아 죽어야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해도 어떻게 저렇게 방해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방해하는데 히브리어 헬라가지고 원어적인 해석을 해가면서 방해하는데 어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하지만 지금 많이 맞아 죽어야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앉은 분들이 하루 이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와 기도와 헌신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복음을 막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 맺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23장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서 표현을 했을 뿐이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99%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요. 자, 누구 살립니까?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중요합니다. 절대로 외부의 환경으로는 못 살립니다. 그죠? 절대로 어떤 육신적인 가지고는 못 살립니다.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게 지금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오는데, 이 갈등 해결되면 저 갈등 오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어도 잘 못 깨닫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항상 있을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번 고비만 좀 넘겨보자. 에이, 항상 있을 건데 뭘 넘겨. 그냥 즐겨요. 난 솔직히 정치인들이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이 불신자인데, 야, 진짜 멘탈 강하다. 언제든지 감옥 갈 수 있다. 이라 전부 다. 상관없어, 가지고 뭐. 그런 상황, 언제든지 고소 몇 개 당하있어. 재판 언제든지 가야 돼, 막. 근데 여전히 정치 활동해요. 야, 이씨, 불신자들이 저리 사는구나. 저 정도로 멘탈 강하는데,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야, 이 정도로 우리가 멘탈 약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남을 살립니까? 못 살리죠. 내가 멘탈 무너지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 못 살립니다. 근데 복음을 갖다 주면 알아서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헌신을 위한 헌신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죽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내용도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중심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모질하게 행동하고 내가 좀 실수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연연치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좋구나 이렇게 갱신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지혜롭게 말도 행동 지혜롭게 했지만 그 마음이 지옥이면요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한 가지인데 두 가지죠. 나를 어떻게 살리고 남을 어떻게 살릴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과 복음이 아니면은 나를 살릴 수 없고 남을 살릴 수 없다. 그 고민으로 우리 삶을 꾸려가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안 보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